할렐루야. 아멘. 제가 소중히 여기는 한 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38년 전에 제 일기장인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 권만은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 가운데 82년 3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날을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날 이전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욕을 잘하는 아이였고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술, 담배를 즐기는 그럴 때였었습니다. 또 직장의 형들을 따라서 세상 죄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제 입에서 욕이 그쳤고요. 술, 담배가 사라지고요. 직장과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애굽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또 에녹은 65세의 그 이전의 삶과 65세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65세 이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65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180도 다르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삶은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회방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회방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할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세례로 바뀌었고요. 내면적으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중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새 사람됨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십니까? 더우실 때 구체질 하시고 계셔서 더우시면 에어컨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도 그러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10여 년 함께 직장 생활한 동료가 직장 일이 끝나고 하루는 둘이 같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술이 채서 뭐가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이가 부러졌고요. 한 사람은 코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둘 다 고소해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양쪽에서 다 달려왔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양쪽에 섬기는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한 분은 안수 집사였고 한 분은 서리 집사였습니다. 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표가 안 났냐?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만큼 다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사람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첫째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뭐 했고요? 죽었고.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요. 설교의 모든 성경 구절을 미리 방송 시대다 얘기해서 다 화면으로 띄워드려서 찾지 않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까지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 육신의 자아, 욕심, 탐심, 감정, 혈기 이런 것이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처음엔 끌어안고 막 울고불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뭐에 대해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죄의 쓴뿌리가 또 살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조영근 장로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옛날엔 참외를 많이 심었습니다. 참외모를 심는 게 아니라 호박모와 참외모를 부어서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모를 접붙입니다. 접붙이는 방법은 호박모를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다 잘라지는 않고요. 잘라서 그 사이에다가 참외순을 깎아서 끼웁니다. 그리고 클립으로 물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에 호박순은 죽고 그 사이에 끼인 참외순이 살아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참외순에서 맛있는 참외가 맺힙니다. 그런데요, 이 뿌리가 무슨 뿌리예요? 호박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호박 순이 또 올라와요. 그거를 내비두면 참외꼴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잘라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호박순을 잘라줘야 합니다. 그 호박순을 죽이지 않으면 참외는 참외답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 육신의 자아, 욕심, 혈기 이런 것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날마다 내 옛 성품이 자꾸 살아나고요. 감정이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요. 그러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막 왜 내가 이러지?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날마다 살아 올라오는 옛사람, 옛 구습, 육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죄의 생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이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아요, 달라요? 따라합시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러분 너무 다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묶어 놓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산 자가 죽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묶어 놓으면 죽은 자가 절대로 안 삽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습니다.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끝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오늘까지만 찾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천천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달걀을 팔잖아요. 그러면 달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 안에는 생명이 없고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저희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았으니 와서 생명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한 직장에서 10년이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
동료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안수집사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네. 우리들의 자녀들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줘야 그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웅진 코웨이 뭐라 그럽니까? 그 렌탈 제품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비대기가 다 있고 정수기도 교회 2대 있고 사태리에도 정수기가 있고 비대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알았다고 사람 보내겠다고 하는데 안 왔어요.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또 보낸다고 해놓고 또 안 왔습니다. 이게 계속 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치는 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수기까지도 고장이 났습니다. 계속 고쳐달라고 해도 알았다고 사람 보내겠다고 사람이 안 와요. 정수기는 보름 가까이 됐고 비대기는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통해서 파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그 상담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서 연결이 됐습니다. 딱 받자마자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상담사가.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파업한다면서요. 많이 시달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고객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대기가 고장이 난 지 한 달이 돼갑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많이 힘이 드네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막 조회를 또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최대로 조치를 취해서 목사님 교회부터 우선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분을 유래해 줬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본사 사람이래요. 잘 고치더라고요. 오자마자 비대기와 정수기를 싹 고쳐놓고 목사님 정수기 비대기 한 달씩 돈을 안 받겠습니다. 너무 고맙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야 거기 교회라고 뜨기 때문에 목사인 줄 알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내가 장로 권사인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눈에 비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죄송해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프로젝트에 싸줄 줄 알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뜰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은 지나간 걸로 족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1896년도에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발간된 책이 있었어요. 책 이름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계에서 5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자 찰스 셀턴 목사님은 그 책을 쓰게 된 경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감을 보고 안타까움에서 이 책을 썼노라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성도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답 주시는 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그때 화내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분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내 맘대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루하루 삶을 날마다 정말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순간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때는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많잖아요. 내 손에 딱 쥐혀져.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설거지 말없이 하고 또 그거 하고 막 튀기면 안 되는 거고요. 설거지 안 하고 안 한 것처럼, 아니 안 한 것처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리고 묻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재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거기 봐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뒤로 가야죠.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 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낮은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 볼품없는 몸. 뭐 여기 예배에 참여한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던 최현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좀 눈이 어두워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면 누군지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금방 알아보고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분이세요. 그래서 반가워서 권사님이시군요. 근데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놀라가지고요. 제가 어때서요? 목사님 머리가 하얘요. 원래 하였어요. 연습을 이제 안 할 뿐이에요. 목사님 너무 나이 들어 보이세요. 속으로 피차일 말입니다. 속으로 했다고. 여러분, 이 우리의 낮은 몸, 나이가 들어가면 이 눈 밑에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막 자꾸 처져요, 그죠? 오집사님 안 쳐준 줄 알아요. 벌써 쳐졌어요. 그 공감해요. 이게 막 눈이 처져요. 이게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소갈머리까지 그냥 자꾸 머리가 내가 싫다고 자꾸 달아나죠. 그럼 막 거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 그랬나? 소연이가 그랬나? 아빠 가발 쓰시면 어떠나? 가발 내가 써봐서 알잖아요. 한여름에 가발 써봐요. 얼마나 덥습니까? 덥기만 합니까? 나중에 가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여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의 모습이 영원히 가지고 간직할 우리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도 않고 곧 후패하여 육신을 후패하여지고 썩어질 이 육신을 뜯어고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뜯어고치지 마세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뜯어고친 사람 10년, 20년 뒤에 가봐요. 어떻게 돼요? 더 보기 싫어집니다. 고치지 않아도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고요,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고요,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핵심은 같습니다. 그 3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 예수 오실 때 기름 준비하여 예수를 맞이할 슬기로운 성도도 있을 것이고
기름 준비 못해 예수님을 맞이 못하는 이도 있음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갑절로 남긴 그 종처럼 말이지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놀고 먹은 이들은 심판을 받게 줄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목자가 저녁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다 같이 불러들여서 우리에다가 넣는데 같이 넣는 게 아니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들은 오른쪽 천국으로 드리고 거듭나지 못한 염소들은 왼쪽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이 세상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을 만날 그날에 그날을 위해서 주의 일로 선한 일로 의로운 일로 고난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마귀가 회방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요.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체적으로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겪지 말아야 할 고난인데 그것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부모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내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맞지. 그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 합당치 않는 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위대한 다윗처럼 쓰시기 위해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 연단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쓰임받는 날이. 근데 그 고난 받는 그때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난,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근본이 달라요? 그들은 죽은 자요, 우리는 산 자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산 자요, 부활한 자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근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 불러주신 이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불러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모든 매사에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막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날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찬송이 무엇일까? 찬송가를 쭉 찾아보고 복음성가도 쭉 찾아봤는데 이게 마음에 와 닿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음악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성가대 지하는 집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설교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가장 합당한 복음성가나 찬송이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와요?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화를 2-3번 했는데 연락이 전화를 안 받아요. 고민하고 있구나 아직. 저도 기도하면서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연락이 드디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복음성가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져게 하셨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